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늘 은혜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이 다가올 때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과 6월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22장.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오늘부터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6월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6월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핵심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1월 14일이고요.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4월쯤 돼요. 6월절의 6월이라고 하는 말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했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런데 그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모든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틀에 바르고요.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잡은 양고기와 몇 가지를 같이 곁들여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갈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넘어갔다고 해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방법을 믿고 행한 사람들은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믿지 않고 행하지 않은 집의 사람들은요, 모든 장자뿐만 아니고 가축의 첫 새끼도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날 하룻밤 사이에 이집트인들의 가정은 한꺼번에 모든 장자가 다 죽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에서 드디어 해방이 돼서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죠. 그래서 6월절은 재앙과 죽음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6월절을 기준으로 제정된 명절들일 정도로 6월절은요,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구원을 상징하는 명절이었습니다. 무교절은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간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누룩은 전체에 퍼지는 죄와 부패를 상징해요. 다시 말해서 무교절은요, 죄와 부패의 근원을 제거함으로써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시작된 것을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절기죠. 6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지는 명절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기록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거룩하고 의미심장한 날이 다가올 때 6월절과 무교절을 위해 준비하며 기도해야 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 예수를 죽일까, 그걸 모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손님이 찾아와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이라는 말은요, 유다의 성이나 이름이 아니고 출신 지역입니다. 당시에는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출신 지역 이름 앞에 붙여서 구별하곤 했어요. 나사렛 예수, 뭐 이런 식인 거죠. 가룟 유다는요,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방법을 함께 모의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래서 너무 기뻐해서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대요. 오늘 본문에는 가룟 유다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여러분, 유다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선량했던 유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이 들어가서 돌변했던 게 아닙니다. 유다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탄에게 마음문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가룟 유다는 버럭 화를 내면서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더 좋았을 거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인데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가룟 유다는 예전부터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이 아닌 사탄에게 마음문을 지속적으로 열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큰 죄는요, 아주 작은 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여기는 수준이 갈수록 점점 커지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이 정도는 별 문제 아닐 거라면서 시작한 잘못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구세주를 팔아넘길 정도로 큰 죄로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죄를 지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정말 딱 한 번으로 끝나나요? 한 번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서히 데워지는 물에 있는 개구리는요, 자기가 삶아지는 줄도 모른 채 결국은 죽는다 그러죠. 사탄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방식이 바로 이런 식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서서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쉽게 사탄에게 마음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짧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제가 얼마 전부터 반복했던 말이 있어요. 신앙은 자신감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은 자신감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또 이런 중요한 경고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사람이 쉽게 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자기 신앙에 자신감을 가지면 오히려 사탄의 밥이 되기 쉬워요. 우리는 스스로 항상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을 늘 자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모이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성내로 보내시면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집주인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에 먹을 객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라고. 그러면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락방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좁고 천장 낮은 그런 다락방이 아니고요. 이 위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위층. 위에 있는 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큰 다락방을 기꺼이 내준 집주인.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의 부모였을 겁니다. 당시 마가 요한은 어린 나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였겠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은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 다락방에서 약 120명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 모일 정도로 큰 다락방이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가 요한의 다락방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신 곳으로, 그리고 또 제자들이 피난처이자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룩한 처소로 그렇게 사용되었던 겁니다. 마치 저는 다윗의 아둘람 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곳처럼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사용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룟 유다와 마가 요한의 가족을 비교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지속적으로 사탄에게 마음문을 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죄에 대해 점점 대범해지더니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까지 품게 되죠. 그리고 실행합니다. 그에 비해서 마가 요한의 가족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렸고요.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그곳에 임하시도록 문을 활짝 열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박해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돼서 고난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하나님의 지성소와 같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문을 누구에게 열어야 되겠습니까? 또 반대로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 아니고요,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주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열어드려야 할 분에게는 활짝 열어드리고요, 절대 열어주어서는 안 되는 죄와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문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예수님께 아직 문을 활짝 열어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활짝 마음문을 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6월절이 가까울 때 가룟 유다가 한 모습과 그리고 마가 요한의 가족들이 한 모습을 비교하며 보았습니다. 주님, 가룟 유다는 예전부터 사탄에게 마음문을 열어주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서서히 하다가 결국은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의 스승이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그와 같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어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문단속을 철저히 해서 모든 죄와 악을 조금이라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마가 요한의 가족들처럼 예수님에게는, 성령님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문을 열어주고 기꺼이 받아들이며 예수님께서 마음의 주인이 되시도록,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지혜가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문을 열어주고 누구에게 문을 열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삶이 주님께 붙들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놓습니다. 주님, 들어와 주셔서 우리 삶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그동안 죄와 악을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단호하게 내쫓고 오직 예수님만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모셔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결단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이런 결단을 우리가 하면서 주님께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을 해야 돼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우리 모두가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죄에 빠져 있는 주변인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파멸에 빠지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어드리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